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41장, 21세기는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죄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는 출애굽. 그 얘기, 하나님을 만난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러면 가라. 뭐 쉽게 말하면 갔다 와라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냥 내 형제가 예를 들면 형제가 살아내 죽은지 내가 보고 오겠다 그러면 그냥 다 놔두고 모세 혼자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드로가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거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거 그냥 이드로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2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27절 월요일 날은 월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화요일 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광야로 나가서 모세 오는데 모세를 맞이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까지 온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까지 아론을 하나님께서 글로 이끌어내셔서 그냥 광야로 하루길 이틀길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벌써 아론을 만나가지고 너 가라. 그래서 벌써 그 전에 출발해가지고 오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드로한테 가가지고 이들한테 가자 말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드로의 거의 종처럼 살았으니까 아내를 결혼할 때 돈 주고 데려오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 집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자기 양도 한 마리 없으니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고 종살이처럼 있으니까 자기를 종이 주인 보고 나를 보내라 이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다 하고 하나님 이제 이드로한테 얘기했더니 이드로가 알았다고 가라고. 이렇게 이드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먼 데까지 아론이 와서 모세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3번에 걸쳐서 나타나요. 3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애굽으로 가라. 너를 죽이던 자,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애굽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믿음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설교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통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릴 때 그때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그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의 그 바로 그부터 시작해서 참 힘든 상황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정리했다, 죽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그렇게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딴짓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못 들어버린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회 시간에 선생님 내일은 준비물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딴짓하지도 않았는데, 때에 따른 그걸 못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준비물을 못 해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준비물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평안의 응답을 주시는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절에 보니까 보세요.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들의 양을 평생 쳤던 그 모세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의 종으로 태어났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는 거짓의 아비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보냈지만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마귀의 종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순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뱀이 되게 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짚어주시고 이거 이제 내 지팡이다. 네가 이거 내 지팡이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수많은 이러한 저런 물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순간 하나님의 물건이 되어지고, 그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순간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성도라 그러고, 성물이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고, 구약에 있었던 성전만을 가지고 성전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잡고 있어. 그 전에는 자기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1절부터 보면 23절까지 말씀하는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적들을 다 행해라. 이적들을 다 행해라 그래요. 뭐냐 하면, 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뭐냐 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잘 됐었는데 여기 가서도 잘 될까? 이런 걱정, 염려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그런 걱정과 염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 보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 다음에 예비고사, 수능 예비고사를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때 성적이 이 정도 잘 나왔으니까 그때 10번에 걸쳐가지고 1년 동안 10번 가까이에 실수 안 하고 시험을 쳤으니까 이 다음에 진짜 수능 시험도 뭐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또 한 번 잘 봐기는 했는데 이번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번호를 한 줄 밑으로 쓰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다 1년 동안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 1년 내내 잘 해오다가 그 결정적인 수능 시험에 실수하는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내가 실수만 안 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으니까 한 해 재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또 1년 내내 잘하다가 또 수능 시험 또 실수하는 애들이 또 나와요. 삼수할 때도 또 실수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애도 그래서 그렇게 3번씩 실수해가지고 그냥 수능 시험만 보고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간 애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수를 분명히 안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마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는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산이니까 여기서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애굽에 가면 그 우상의 도시고 세상인데 거기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이런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아마 가고 있지 않았을까? 마음의 걱정과 염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모든 이적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만났던 것 그냥 뱀이 되어지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어지고 가슴에 손을 넣고 빼면 이 문둥병이 고쳐지고 치료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물을 하수를 떠서 부으면 이게 피가 되어진다. 이것만 기록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말씀하시고 보여준 게 아니고 모세에게는 그러신 것 같아요. 벌써 이 시내산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그가 내 백성, 내 장자, 내 이스라엘을 안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적을 다 행하고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보내주리라. 다시 말하면 내 장자 안 보내주면 내가 너 장자 죽인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애굽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이 강팍해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바로가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보내라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보내버렸더라면 재앙도 안 당하고 장자들도 안 죽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보내라 그러는데 안 보내고 이적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행하는데 안 보내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그 꼭 보내게 되어져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듬해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계속되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영문도 모르고 모세를 하나님이 막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길의 숙소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밤이 되면 숙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 숙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숙소에 들어갔을 때,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숙소에 들어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세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뒤에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십보라한테 보일까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 이 말은 모세가 이 밤에 정말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막 죽어가는 거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십보라가 이 남편을 보면서 뭘 하냐면 남편을 위해서 간호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 두 아들에게 이 차도를 취해서 날카로운 거예요. 그때는 이 칼들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또 할례를 행할 때는 칼로 행했던 게 아니고 돌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깨면 이 날카롭잖아요. 그 날카로운 것 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의 이 성기 가죽을 잘라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차도를 취해 가지고 자기 두 아들들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할례를 잘라냈으니까, 남자아이 가죽을 잘라냈으니까 그 자른 것을 이 모세 발 앞에 두고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도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모세도 그렇고 모세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 십보라가 뭐냐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들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돈 주고 아내를 사야 되는데 모세가 사지를 못했으니까 모세가 십보라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 거, 남편도 자기 거. 그거 자기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돈 주고 사야 내 건데, 그런데 그래서 남편도 내 것이고 아들들도 내 건 줄 알았는데 십보라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뭐냐면 십보라가 아들들도 할례도 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 모세에게도 당신 거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남편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선이다, 이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확하게는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90년대 우리가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서 버려가지고 여기도 보면 영적인 것이 우선인데 육신 것이 그전에는 우선이 되어졌던 이 십보라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질서가 육신적인 질서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우리 중국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일날은 교회에서 다 안 모이고 성도들은 집에서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예배 없습니다. 이게 뭐 한두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그런 게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쉽게 말하면 국가의 재난에 어려움이 올 때는 국가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얘기할 때는 그것도 국가 행사라고 얘기를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다닐 수 없고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권 안 가지고 그때는 아니면 중국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장개석이가 만들어주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중국이 윤봉길이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중국 사람이다라고 떠드는 얘기가 그때 중국 여권 가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대한제국 여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여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들고 다녀요. 그런데 워낙 그때 그분이 이 세계 정치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전부 다 메가더 장군이니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니까 그냥 그 여권 찍어주는 거 가지고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가 또 가면 또 미국 비행기 군용 비행기 태워가지고 또 하와이도 가고 그냥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일본 식민지에서 완전 일본의 1.5 국민, 완전히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육사 보내가지고 장교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경대 법대로 나와가지고 판사로도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을 재판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조선은 그냥 일본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냐면 신사참배는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례다 그랬단 말이에요. 국가의례다. 교회를 보고 국가의례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국가의례라고 하고 막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성경을 보니까 이건 국가의례가 아니고 국가로서 우상숭배하는 거다. 국가로서 우상숭배.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신앙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이러한 중국 우한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믿음의 장으로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쫓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2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좋은데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좀 길어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19절부터 우리 한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떤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구약 성전이 없다. 여기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된다. 이게 구약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면 매주마다 그냥 교인들 보고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로 예배 드리라 그러지. 왜 이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의 몸이라. 몸이 찢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오고 믿음이 없고 힘들고 주저앉고 이런 핍박과 환난과 그다음에 또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나올 때 믿음으로 주저앉는 사람들을 뭐해서 오늘 여기서 보면 겉면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열심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문제보다가 더 큰 질병과 더 큰 역병이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백성들과 함께 간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간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옮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 우한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요새 막 급속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어제 뉴스 보니까 12명, 13명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 하나님이 전염병을 움직이는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그때 아론의 아들이 그 전염병이 오는데 그 앞에 가로막아서 가지고 이 아람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의 이 창을 몸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은 요새로 말하면 이 우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그날로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그 연병으로 인해서 그 전날 그 다음날까지 죽은 사람이 1,000명. 그래서 총 24,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냐 하면 이 십보라처럼, 십보라가 막 자기 남편이 막 죽어가는데 그에게 약을 먹이고 그에게 보살펴주고 그를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아들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십보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힘들 때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아내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함이고, 아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편을 바꾸게 하기 위함이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이죠, 우한 코로나를 주었는데, 어제 그 미국의 JP 모건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이 중국 우한 코로나로 있는데 그것이 절정에 이를 때가 보통 오늘날 그러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3월 1일, 그 다음 주 3월 8일까지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도 이때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JP 모건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3월 8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JP 모건에서는 3월 8일이 아니고 3월 20일이라는 거예요. 3월 20일이 대한민국의 우한 코로나의 절정이다. 그때까지 거의 이 확진자가 거의 10,000명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월 8일까지 어떻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통계를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지나가면 괜찮은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잘 잡았다고,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있고 통계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나갔다,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3월 8일이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 그냥 3월 8일,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한국 교회들도 다 이번 주, 다음 주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JP 모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과 통계와 여건을 다 보니까 3월 20일이 절정이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가 한 얘기도 그러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한국에 이 코로나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 국경을 막을 정도,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 미국 못 들어오게 막을 정도는 아직도 아니다. 나중에 막을 때는 문제가 더 터지면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고, 국무부에서는 한 단계 올려서 3단계로 위험 단계다 할 수 있으면 한국 여행 자제해라, 요 정도로 끝냈단 말이에요.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절정이 3월 2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3월 20일까지 되면, 지금은 이렇게 확진자가 거의 1,700명 정도 되잖아요. 3월 20일 되면 JP 모건에서 확진자가 10,000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10,000명에 이르러서 버리면, 이 확진자가 10,000명에 이르러지면 우리나라 치료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치료는 음압시설로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음압시설이 몇 개냐 하면 1,027개인가 그래요. 1,027개. 그리고 그 병실은 755개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의 풀로 차 있고,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대기했던 사람이 1명이 돌아가셨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뉴스 시간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00명이 되어져 버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비록 새벽에 몇 명밖에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00명씩 하루에 죽어나갈 때도 아론의 아들 한 명이 해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거룩하신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중국 우한 코로나를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온 세상 만방에 보여 주옵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